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일꾼을 세우시는 예수님께서 복음 이렇게 전하시는 가운데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 날 그 병을 치료해 주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심령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심령의 병이 나았다는 표시로 육신의 병도 치료해 주는 분이시다. 이거를 말씀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참된 안식을 누린다. 이제 이거를 깨닫게 해주고는, 그리고 이제 1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나가셔서 하나님께 밤을 새우며 기도하시고, 날이 밝자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서 12을 택하여 사도라고 칭하셨으니, 예,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이렇게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러 산으로 많이 가셔요. 산으로 가서 기도하는 거, 그거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밤을 새우며 기도했다 그래요.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제자들을 택할 때 꼭 합당한 사람들을 불러야 되기 때문에 아주 이게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거를 잘 세우고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해서 그 세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이 이들을 붙들고 역사해서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 일꾼 세우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꾼 세우는 것을 아주 신중히 해야 된다. 기도 많이 하고 사람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 이거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 밤을 새우며 하는 말, 이거는 의학적 용어입니다. 의학. 이 간호하는 것을 가리켜요. 간호. 아픈 사람을 밤새워 간호한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디아슈크 테레오우라는 말인데, 아주 그냥 정성껏 보살펴 주려고 아픈 사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돌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일꾼 삼으시기 위해서 아주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이 밝자 이제 산에 가서 밤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은 게 좀 새벽 기도에서 좀 자유가 오지요, 좀. 그러니까 이제 교회 새벽 기도를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으면 그 시간에는 꼭 일어나야 되니까. 근데 이 산에 가서 기도하면은 아주 기도가 되는 데까지 하고, 뭐 조금 늦게 일어날 수도 있고 좀 자유롭습니다. 그런 거 있는 것 같더라고. 그 기도가 잘 될 때는 기도하는 걸 중지하는 게 좀 아쉬울 정도로, 기도가 잘 될 때는, 또 그때는 기도를 좀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거니까 잘 은혜를 받는 게 또 필요하고요. 근데 또 저녁에 그렇게 은혜를 받다가도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려면 또 맹숭맹숭합니다.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허락하면은 또 잘 이렇게 은혜를 받고, 그런데 이렇게 산에 가서 뚝 떨어져 가지고 기도하면은 아주 오래 기도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날이 밝아요. 그 밤에는 기도하시고 또 날이 밝을 때는 일꾼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 12를 택하여 사도라고 칭했습니다. 12명. 12명 이거 외우는 방법은 뭐죠? 그 앞자리만 따면 되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야고보, 시몬, 유다. 여기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순서대로 외우면 좀 좋지요. 뭐 이것도 뭐 어릴 때부터 외웠으니까 다 아시겠지. 대안야요, 빌바, 도마, 야다, 시유 이렇게 마태복음 10장에 나오죠. 10장 그 2절에 보면 12 사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사도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 사람 시몬과 예수님을 넘기는 가룟 사람 유다이다. 예, 여기 보면 베드로, 그 다음에 안드레, 야고보, 요한, 베안야요, 그 앞자리만 딴 거지. 그 다음에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빌바도마, 그러죠? 그 다음에 알페오 아들 야고보, 다데오, 또 열심당원 시몬, 야다시, 유, 가룟 유다. 이렇게 12명. 이거는 다 외우시는 줄 믿고. 그래서 이 마태 여기도 나오고 마가복음 3장에도 나와요. 마가복음 3장에 여기 15절이죠? 예, 거기 나옵니다. 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예, 16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에게는 보아너기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안 사람 시몬과 가룟 사람 유다인데 이 유다는 예수님을 넘기는 자이다. 예, 여기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이제 제일 먼저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는 이제 시몬을 베드로로 부르는 거죠. 시몬이라는 말은 듣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제 베드로는 반석 그런 의미가 있고, 그의 형제 안드레, 형제입니다. 형제 안드레는 남자라 그런 의미예요. 남자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형제. 그 다음에 야고보하고 요한도 형제예요. 근데 아까 마가복음 3장 17절에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성격이 굉장했는 거예요. 그냥 뭐 일처리하는 거 보면 뭐 근데 그 성격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잘 붙들리면 일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 쓰는 거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강한 사람 또 강한 대로. 이들은 다 어부라고 그랬어요. 서로 베드로하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 야고보하고 요한도 형제. 그러니까 이 형제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안에서 다 형제지요. 뭐. 네, 다 형제입니다. 형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나겠습니까? 네, 그래서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빌립은 뭐예요?
타산적인 신앙이죠. 계산 잘하는 사람. 그 오병이어 일으킬 때 이 사람들을 이거 나눠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어떻게 계산 다다다다다다 하더니 뭐라고 그래? 요한복음 6장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걸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예수께 대답하기를 각 사람이 조금씩이라도 받게 하려면 그들에게 200데나리어치 빵도 부족하겠습니다. 아주 계산 타산적인 사람. 그래도 또 써요. 그래도 안 버리고 쓰십니다. 뭐든지 이렇게 계산적인 거예요. 근데 교회는 계산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계산적으로 하면 일이 안 돼요. 믿음으로 해야지. 그때 당시 이제 그 떡 5개와 물고기 어린아이가 가져온 거, 그거를 하나님께 바치니까 그걸 갖고 축사하시고 그걸 나눠주니까 많은 무리가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하나님이 하는 일은 넉넉하게 남도록 하십니다. 그 다음에 바돌로메. 이 바돌로메는 바르탈메 그런 말입니다. 바르탈메. 그러니까 바르 하면은 이게 이제 아들, 히브리어로 아들, 돌로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나다넬이 아니겠나 이렇게 봐요. 나다넬. 그 다음에 마테는 세리입니다. 세리. 그래서 원래 이름은 뢰입니다. 뢰이라는 말은 연합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마는 이제 이건 헬라어 표기로는 디두모. 성경에 보면 디두모라고 나오죠. 디두모. 그런 말입니다. 이 도마는 뭐예요? 아주 의심 많고 주도 면밀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섬세한 사람이에요. 이게 도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의심해가지고 옆구리 청자고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따라다니고 그렇게 십자가 부활을 얘기해줘도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예수님 밤새도록 뭘 기도하셨나 모르겠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도 부족하기가 이를 데 없지만 그래도 불러서 쓰시는 걸 아주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도 역사를 보면요 거의 다 순교당했어요. 베드로도 순교당했고 도마도 순교당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는 이건 이제 저 위에 있는 야고보 말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이제 불러줘요. 그래서 이거를 작은 야고보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작은 야고보. 그래서 페르시아 쪽으로 가서 선교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도 순교당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열심당원 시몬, 열심당원 마태복음에 셀롯이라는 시몬 그러지. 셀롯이라는 시몬, 열심당원 시몬. 셀롯이라는 말이 이제 열심당원. 그 아주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열심히 아주 특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바른 성경은 전부 다 그냥 열심당원이라고 바꿨네. 하여튼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데 열심히 하는 사람은 뭐가 장점이죠? 뭐든지 열심히 하는. 단점은 뭐죠? 아무도 그를 맞을 수 없다. 그게 문제입니다.
하여튼 뭐 자기가 옳다고 그러면 뭐 그래도 또 써요. 예. 하다가 이제 실패할 걸 알면서도 그냥 하나님이 써요. 또 길을 막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그 다 이 제자들이 뭐 출중한 사람이 없어요. 다 어부 뭐 성격은 우래 그냥 와당창창하고 막 그대로 밀어붙이는 사람들, 열심당원들 이 사람들 뭐 감당을 못해요. 그 다음에 그 야곱의 아들 유다, 이건 다데오라고 그래요. 다데오. 다데오는 요한복음 14장 22절 보면 요한복음 14장 22절 가룟 사람이 아닌 유다가 예수께 묻기를 주님 어찌하여 저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세상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니 예. 이 유다가 주님 어째요 저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면서 세상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때가 되니까 올라가서 한 자리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근데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 이렇게 보면 상당히 그 명예영광심, 자리 다툼 같은 것도 많이 하고요. 상당히 그 하여튼 좀 그랬어요. 다들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줘서 쓴 거예요. 은혜를 줘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 열심당원 같은 사람이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은 은혜를 받으면 그 장점은 열심은 계속 그 은혜 속에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런 가운데 자기가 좀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해나가고 하여튼 다 문제가 있는데 은혜를 줘가지고 이렇게 썼다는 게 확실해요. 이 우리 아들 우욱하는 사람은 언제 한몫하죠? 여기 우욱하는 사람 이단들하고 싸울 때 마귀 역사가 일어나서 막 들어붙을 때는 순한 사람은 왜 그래요? 이러고 조용히 그냥 우악 막 뭐라고 그러면 그냥 왕깜 놀래가지고 다들 무슨 우레가 벼락이 떨어지냐 이거 막 그럴 때 한몫 쓰는 거죠. 우악. 또 하나님 일도 막 밀어붙일 때는 확 밀어붙여야지 맨날 앉아가지고 계산만 하고 있는 사람 일 못합니다. 생각만 하고 발을 내딛지 않는 사람은 그건 도달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지지부지하게 살다 가냐? 다 그렇죠, 다.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는 다 지지부지하게 살다 가거든요. 다. 그럼 왜 그러냐면 생각은 많은데 발을 내딛질 않아. 왜 그래요? 그렇게 계산이 많아요, 계산이. 그렇죠? 어느 정도 좀 앞뒤를 갈아서 하긴 해야 되지만 그런데 아주 저돌적인 사람들은 막 지르고 봐요, 지르고. 그러다가 되면 감사하고 대박이고 안 되면 쪽박이죠. 뭐. 하여튼간 하나님이 쓰는 거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사람 생각으로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이 쓰는 거는 알 수 없다. 그리고 다 또 하나님이요. 곰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다 은사가 있어요. 저도 이거 터득한 지 얼마 안 돼요. 그전에는 저렇게 갈까? 그냥 안 맞으면 아주 막 좀 경계를 하고. 근데 이제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자유해지니까 그거를 용납하고, 그렇게 좋은 면은 잘 하나님 쓰도록 하고, 조금 안 좋은 거는 내가 끌려나가지 않도록 방비를 하고, 이렇게 지혜롭게. 그렇게 하니까 조금 원만해지더만. 그전에는 막 저도 안 맞으면 막 싸워, 그냥. 막 성질을 내가면서 막 혈기가 올라오고, 분이 올라오고, 막.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직
미수가야 미수가. 아직 이게 사람이 덜 돼가지고. 근데 이제 세월이 가니까 하나님 저렇게도 쓰는구나. 그분의 그 하나님 쓰는 면, 좋은 면, 은사면 이런 거를 보고 잘 연합해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라. 그래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는 또 왜 택했을까요? 이건 다 아시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 이거 돈꾀를 맡고 있었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6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임으로 돈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 넣은 것들을 훔쳐려고나 했기 때문이다. 야, 이 도둑이라고 써놨어요. 도둑. 그 예수님이 얼마나 가룟 유다가 와가지고 막 뭐 얘기할 때 속이 다 보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도 힘들었겠어요. 이 속이 다 보인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는 안 보이죠.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냥 다 쏟고 사는 거예요 그냥. 알다가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다 가는 거야 그냥. 살아보니까 그래요. 매일 자녀들한테 쏘고 자기한테 쏘고 사람들한테 쏘고 맨날 그래도 안 망하고 사는 게 기적이요. 지금 보면은. 근데 예수님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러가지고서는 이게 돈깨를 맡고 있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면 더 말 안 하죠. 왜 이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 중에도 가짜가 있다. 그리고 예수를 바라먹는 자의 말로가 비참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해라. 그리고 늘 우리를 구원해주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런 의미로 이렇게 불렀죠. 하여간 예수님 제자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우리도 희망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예수님 17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와 평평한 곳에 서시니 제자들의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해안 지역에서 백성의 큰 군중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자신들의 병도 치료받기 위하여 와서 더러운 영들에게 고통당하는 이들이 고침을 받았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왔다는 건 이제 그 산상수훈, 그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산에서 이렇게 교훈하신 게 있잖아요. 그 산에서 산상수훈을 하시고 이제 평평한 대로 이렇게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람은 평지수훈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한꺼번에 딱 모아가지고 말을 했는데 이 누가는 이 산에서 말하신 것을 여러 군데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그러니까 이제 산상수훈은 아주 집중적이라고 하면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평지수훈은 보편적으로 내용은 비슷한데 그 내용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시고 다니면서 또 얘기를 계속했다 이렇게 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한 번 설교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설교하고 또 설교하고 또 설교하면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저거 저번에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산에서 집중적으로 산상수훈을 말해놓고는 누가복음에 와서는 뭐예요? 계속 이 길거리 다니면서 평지. 그래서 그걸 보고 평지수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앞뒤를 맞춰보면 이렇게 무슨 사경회를 하든지 해가지고 산에서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또 내려와 가지고 그때 은혜 받은 말씀 중에서 좀 더 참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렇게 좀 묵상하고 더 깊이 알아야 되겠다 하는 거는 내려와 가지고도 계속 제자들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요즘 우리 목회자들은요,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우리 한국에서 최고 좋은 때를 만난 것 같아요. 목사들이. 제가 볼 때 그래요. 제가 볼 때. 그 왜 그런가 하면 이 설교할 수 있는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어마어마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쏟아져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뭐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다양하게. 그래서 이 설교 이거 이렇게 아주 그게 참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그 중국 같은 데는 지금도 그런 거예요, 거의. 한 달 설교 한 편 해가지고 한 달을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해요. 그 한 달에 한 번만 설교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을 이걸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면 그걸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다 외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발전이 없어요. 연구를 안 하니까. 근데 우리 한국은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성경 연구를 해요. 메시지를 들어보면 그래요. 메시지를 들어보면. 엄청나게 연구들 하는 거예요. 그게 참 복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옛날 이제 우리 천당 가신 이병규 목사님이나 기도 많이 하는 배경희 목사님, 그 다음에 요번에 그 손양훈 목사님 설교집을 제가 얻어가지고 좀 보니까 판단해서는 안 되는데 어떤 한 주제를 놓고 거기서 또 조금 얘기하고 반복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교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진실하면 진실이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진실이. 근데 그 양면이 있어요. 많이 가르치면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잘못된 걸 분별해서는 좋은데 그건 참 좋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배우면 이게 혼란이 와요. 혼란. 이게 맨날 또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아.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간 예수님이 하신 게 산에서 이렇게 가르치고는 또 다니면서 그걸 또 어떻게 누가 보면 그랬죠. 이제 우리 공부해 보면 그 전에 한번 우리 공부했잖아요. 다니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거듭 얘기를 해준다. 거듭거듭.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리는 단순하거든요. 진리는 단순합니다. 단순하니까 하여튼간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는데 잘 이렇게 배워서 반복적으로도 배우고 깊이 있게도 배우고 여러 각도로도 배우고 이렇게 배우는 게 아주 복이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고는 여기 18절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병도 치료받기 위하여 와서 뭘 치료를 받아요? 병 치료를 받았다. 병. 그런데 요 성경만 가지고 그냥 육신의 병을 치료받아야겠다. 그렇죠. 아픈 사람은 참 치료를 받아야 돼요. 아픈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심령의 병을 치료를 받아야 돼요. 특히 이 주일에 걸어간 날에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로 이게 심령의 병을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그저 시간 되니까 오고 또
어쩔 수 없이 오고 또 안 나타나면 전화 오니까 또 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보는 거죠. 이게. 그렇지만 교회를 갈 때, 갈 때부터 사모하는 마음. 네. 그래서 거룩한 날, 주의 날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온전히 역사가 일어나요. 이 안에서 막 아멘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포맷하는 거예요. 포맷, 회복, 제자리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 원래 자리가 뭐죠? 늘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힘을 얻고 용기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내 원래 자리, 내 자리가 그 자리거든. 그래서 주의 날, 거룩한 날, 그게 온전히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육신의 병도 어떻게? 때가 되면 나요.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피로가 풀리는 거 이거 회복이 안 되면 3일만 잠 잘못 자고 힘들면 아파요.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를 줘가지고 이렇게 치료받는 거.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더러운 영, 이게 악령이요. 이렇게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어둠의 영에 쏟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영의 역사를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을 고침을 받드는 그런 역사가 있고, 그래서 온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질라고 그래요. 만질라고 이렇게 힘을 쓰니까 왜 이렇게 만질라고 그랬니 예수님을? 왜 그래요? 예, 이분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이 성경에는 제가 참 죄송한 거예요. 이게 능력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능력이 있는 사람 능력이 나옵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친밀해지면 능력이 나옵니다. 실제 예수님께 나온 거고 여기는. 근데 우리도 뭐예요? 지체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지체, 몸, 예수는 머리, 우리는 몸이잖아요. 그래서 지체가 돼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뭐가 나와요? 능력이 나와요. 능력이. 그런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냥 말만 많아요. 말만. 이게 상당히 이게 참 저도 지금 성경은 기도 가서 기도하는 건 이제 좀 제가 자리는 잡힌 것 같아. 그렇게 안 하면은 좀 힘드니까. 그래서 그거는 자리는 잡힌 것 같아. 그 다음에 이 성경 연구하는 거는 요즘 아주 참 은혜롭고 재밌어요. 제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지금 아주 그냥 각도가 이렇게 좀 달라지면서. 근데 문제는 이 능력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예배하는 순간에 그 안에 복잡하고 막 우울하고 뭐 다치고 짜증나고 그 역사가 나오면서 성령의 역사로 싹 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아멘이 나오고 나갈 때는 얼굴이 밝고 막 용기가 생기고 은혜 받으면 집에 가래도 안 가. 사람 있죠? 좋으면 가래도 안 갑니다. 근데 그냥 샹 가는 이유가 뭐냐? 은혜가 안 됩니다. 그 말이거든. 눈치가 있어야지.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좋으면 자기도 모르게 글로 가요. 경험 안 해봐요? 아니, 내가 뭐가 어디 좋은, 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가요, 안 가요? 시침이 뚝 떼시는데, 안 그래요? 사람은요, 자기가 뭔가 안에 위로받고 기쁨 있고 뭔가 끌리면 거기 가서 얼쩡얼쩡해요. 사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은혜 받고 이 심령의 병을 고치고 악령의 역사를 제어하는 능력이 예수님부터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도 나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 슈퍼맨이에요. 슈퍼맨. 능력이 뭐냐면 파워. 그래서 집에 탁 들어가면 조용히 경건하게 아이들이 막 떠들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도 아버지 왔다. 능력이 나온다 지금. 아버지한테 능력이 나온다. 아 이게 참 그래도 하나님 때가 되면 은혜를 주시. 그래서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다? 치료를 하더라. 치료. 이런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